5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7절에서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하만은 실행에 옮기기 위해 움직입니다. 우선 사람들을 모아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이 아달월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은 달은 니산월 즉 1월인데 12월까지 11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하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월로 부르가 나온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벌어주신 것임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우연이라는 요소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인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에 구약에서 우연은 없으며 인간이 보기에 우연 같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도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없애려고 신의 뜻을 빙자해 제비를 던져 성급하게 날짜를 찾았지만 오히려 11개월 후의 날짜가 정해집니다. 악은 언제나 조급하고 단숨에 성취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맞추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선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을 정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얻는데 하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술수가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만 말하면서 그들이 독자적인 법을 갖고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독자적인 법은 토라, 즉 모세의 율법을 뜻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페르시아법을 어겼다는 것은 에스더서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확대 해석하며 왕의 명령마저 지키지 않고 독자적인 율법을 따르고 있다고 모함한 것입니다. 왕의 법 외에 다른 법을 따른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언제든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며 이것은 왕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만의 말처럼 이런 집단을 남겨 두는 것은 왕에게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만은 그들을 죽이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고 왕은 쉽게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만은 이 일을 위해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합니다.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보이기 위해 하만은 매우 큰 돈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약조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전 페르시아의 1년치 곡물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막대한 뇌물을 왕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이러한 일은 왕을 향한 충정에서 나왔다기보다 다른 속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여 재정적인 압박을 받던 왕에게 이 제안은 솔깃했을 것입니다. 하만이 막대한 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요세푸스는 유다인들이 바치는 조공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한 왕의 말에 대한 하만의 대답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다인을 죽임으로 왕에게 손해가 날 조공과 인력난을 하만이 모두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왕의 금고에 넣겠다는 말은 왕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만의 열정과 엄청난 물량 공세에 왕은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 백성과 은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합니다. 왕의 반지는 도장을 의미하는데 왕이 내리는 조서임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11절에서 왕은 은도 하만에게 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만의 뇌물을 거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궁중식 수사적 표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에 사는 한 민족을 몰살하겠다는 하만의 말에 그 민족이 누구인지 정말 그럴 만큼 반역적 행동을 했는지 전혀 묻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곧장 하만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만을 철저히 신뢰했으며 오직 하만의 말에만 의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왕의 모습은 이전의 왕비 와스드를 폐할 때 주변 신하들의 말만 듣고 결정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왕은 매우 무심하고 자기 생각이 없으며 신하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10절에서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의 계획을 승인하는 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에스더서의 저자는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 왕실의 불합리하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페르시아 궁정과 아하수에로 왕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일하심과 대비되는 세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인장을 받은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달에 서기관을 소집하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씁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치고 조서를 욕졸들에게 맡겨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을 이용하여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월, 즉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 즉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이라고 낱낱이 묘사하고 죽여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전 페르시아의 백성들에게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것은 유다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에게 유다인을 죽일 동기를 준 겁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면 그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서도 왜 유다인을 죽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인과 약탈만을 명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종적 미움에 기대어 살인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11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을 자신의 민족적 원한을 갚는 데 쓰면서 피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명령으로 역졸들은 사방으로 뛰어가고 수산성은 뛰어다니는 역졸들과 그 포고를 들을 사람들의 당황과 동요로 어수선합니다. 갑작스럽게 한 민족을 몰살하라는 포고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인은 두려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한가롭고 흥겹게 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공포와 평화로움의 대조는 왕의 무심함과 하만의 잔인성을 잘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혼돈과 공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왕은 돈이 많아져서 기쁘고 하만은 원수를 죽일 수 있어서 기쁠 뿐입니다. 권력자들의 무자비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정작 그가 정한 날짜는 그가 심판받을 날이 되었습니다. 악은 스스로 승리를 확신하지만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하고 몰락합니다. 십자가에서 원수가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듯한 순간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불의한 결정이 내려지는 현실을 보며 조급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흐름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새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시선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피차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5월 온 가족 축제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김현석 선교사님이 오고 가는 사역지의 이동길이 안전으로 지켜주시도록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위해 관 삽입 시술을 하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항암을 통해 폐, 부신,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체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화루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루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